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0편 5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오늘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1권 제17장 1항부터 제17장 5항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권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지식, 제17장 섭리교리에 대한 올바른 적용은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준다. 1항부터 5항까지는 과거와 미래에 관계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1항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의 의미, 더욱이 인간의 성향은 터무니없이 교만한 것에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 교리를 선하고 바르게 계속 사용하지 않는 자는 스스로 헤아릴 수 없는 어려움에 말려들게 되는 것을 거의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무슨 목적으로 만물을 배정하시는가에 대한 성경의 교훈을 여기서 간단히 논의하는 것이 유익할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섭리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미래와도 관계된 것으로 생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섭리는 만물의 결정적 원리로서, 여기 만물의 결정적 원리라는 것은 영어 원문에 보면은 모든 만물을 통치하는 데 있어서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이 섭리는 때로는 매개체를 통하여, 매개체는 수단을 의미합니다. 수단을 통하여, 때로는 매개체 없이, 때로는 모든 매개체와 반대로 작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죠. 마지막으로 섭리는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한 자신의 관심을 나타내시되 특히 더욱 친근히 보호하기를 원하시는 교회를 지배하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경계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음과 같은 사실을 추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애로운 사랑과 자비 혹은 엄격하신 공의가 자주 섭리의 전 과정에서 뚜렷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모든 사건의 원인이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죠. 모든 사건의 원인이 감추어져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섭리의 그 의미를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인간사가 운명의 맹목적인 충동에 의해 운행된다고 하는 사상이 잠입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건의 원인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사상이 슬그머니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또 육신의 생각이, 그러니까 우리의 부패된 생각이죠. 우리를 선동하여 마치 하나님께서 인간을 공처럼 던져서 가지고 노시는 것처럼 하나님께 항변하게도 합니다. 우리의 부패한 생각이 이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실로 우리가 만일 정숙하며 침착한 마음으로 배우려 하기만 한다면 그 최종적인 결과는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항상 자신의 계획을 세우는데 최상의 이유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혹은 자기 백성에게 인내를 가르치시며 혹은 저들의 사악한 감정을 교정하시고 방종을 억제하시고 혹은 자기 부인을 실천케 하시고 혹은 나태해서 일으키시며 또는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불경건한 자들의 교활함을 좌절시키시며 저들의 책략을 전복시키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원인이 감추어져 있으며 우리의 생각이 미칠 수 없다 하더라도 그것은 확실히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윗과 함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참할 때 죄가 항상 마음에 떠오르며 형벌은 우리가 회개하도록 자극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그리스도는 각자가 응당히 받아야 할 형벌보다는 오히려 아버지의 은밀하신 계획에 더 많은 권위를 두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에 대하여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난이 이것은 이제 부모가 죄를 범한 그런 경우죠. 부모가 죄를 범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녀가 출생하게 되면은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그 자녀의 출생에 앞서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지금 계속이어서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난이 출생에 앞선다고 하는 경우 무죄한 사람을 그 부모의 아이의 경우에는 무슨 아무런 죄를 범한 것이 아니죠. 그런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죄한 사람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그러니까 아무런 잘못을 그 부모가 죄를 범했는데 그 아이가 이제 소경이 됐다는 것을 이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무죄한 사람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자비한 분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냐고 우리의 본성은 소리칩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이 밝으면 이 이적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고 그리스도께서는 증거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겸손을 소중히 여김으로써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해명하시지 않도록 힘쓰며 따라서 하나님의 은밀한 심판을 존중하여 그의 의지를 만사의 가장 공정한 원인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짙은 구름이 하늘을 덮으며 심한 폭풍우가 일어날 때 침침한 안개가 우리의 시야를 가리고 천둥이 귀를 때리며 공포로 우리의 모든 감각이 마비되기 때문에 일체의 사물이 우리에게는 혼란해지고 뒤엉킨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에도 하늘은 항상 평온하고 청명합니다. 여기 영어 원문에 보면은요, 하늘은 이랬는데 하늘 자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하늘 자체는 항상 평온하고 청명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아무리 짙은 구름이 끼고 폭풍우가 내리고 천둥이 치고 해도 하늘 자체는 언제나 고요하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비행기 타고 구름을 뚫고 하늘 높이 올라가 보면은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실감하게 되지요. 구름 아래는 비바람 천둥 치고 있는데 구름을 뚫고 높이 하늘로 올라가면은 그곳은 조용하고 고요하고 또 태양이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어떤 상황을 이야기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세계의 이 혼란한 상태가 우리의 판단력을 빼앗는 동안에도 요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시대의 어떤 그 소용돌이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가 적용해 봐야 될 그런 말씀인데요. 세계의 혼란한 상태가 우리의 판단력을 빼앗는 동안에도 그러니까 세상이 혼란스러워지면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섭리 가운데서 그것을 다 조정하시고 지혜로서 이끌어 나가신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와 지혜의 순수한 빛으로 모든 소동을 가장 잘 고안된 질서로 조정하심으로써 저들을 바른 목적으로 향하게 하신다고 우리는 결론 짓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확실히 이 점에 있어서 많은 사람이 방자하게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해명을 요구하고 그의 은밀한 계획을 조사하며 미지의 사실에 대하여는 죽을 인간의 행동에 대해서 보다 더 경솔한 판단을 내리고 있으니 참으로 어리석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동등한 사람들에게는 겸손하여 경솔하게 판단을 내리는 것보다 오히려 우리의 판단을 보류하기를 더 좋아하면서 마땅히 경외해야 할 하나님의 감추어진 심판에 대해서는 거만하게 욕설을 퍼붓고 있으니 이보다 더 불합리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여기 우리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이 아주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인간들은 같은 인간들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하기를 잘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은밀한 계획을 조사하려고 하고 또 미지의 문제들까지 경솔하게 판단을 내리려고 하고요. 심지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감추어진 판단들에 대해서 경솔하게 욕하고 대어드는 그런 일들을 하지요. 그러니까
참 인간은 대단히 어리석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2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관찰해야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자기를 지으신 이요 우주의 창조주로 생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를 두려워하며 공경하는 자가 아니면 아무도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바르고 유익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실에서 오늘날 많은 개들이 이 교리를 독살스러운 이빨로 물어뜯으며 혹은 적어도 소리내어 짖고 있는데, 여기 개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빌립보서 3장 2절에 있는 그 단어를 이제 가지고 온 것이지요. 거기 보면은 개들을 삼가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거짓된 그런 선생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칼빈이 이것을 가지고 와서 당시에 하나님의 섭리 교리를 공격하고 있는 자들을 개들이라고 그렇게 빗대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저들이 이성이 명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나님에게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할 수만 있으면 맹렬히 우리를 비난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지를 포함하고 있는 율법의 훈계로 만족하지 않고 우주가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에 의해 지배된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율법의 교훈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또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잖아요, 우리들이.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공격하는 자들이 맹렬히 비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실로 이것은 마치 우리의 가르치는 바가 다만 머리에 고안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과 같고, 또 성령이 도처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명백하게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수한 표현 형식으로 이를 반복하지 않고 있다는 말과 같은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소나마 살아있는 저들의 수치심이 저들을 억제하여 감히 하늘나라에 대한 모독을 토해내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저들은 더욱 분방하여 날뛰기 위하여는 우리와 싸우고 있는 것처럼 가장합니다. 대단히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크리스찬 다이제스트의 기독교 강의 번역을 보면 좀 유익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도처에서 그런 사실을 선포하며 무수한 표현 방식을 써서 반복해서 가르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우리 머리로 짜낸 것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어느 정도 수치심이 있어서 하늘을 향해서 노골적으로 모독스러운 발언들을 토해내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이 마음 놓고 떠들기 위해서 자기들이 반대하고 싸우는 것이 하늘이 아니라 우리들인 것처럼 가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우주에서 발생하는 것들이 모두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계획에 의해 지배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 주의 판단은 큰 바다와 일반이라 고 하신 성경의 말씀은 무슨 뜻으로 기록되었는가에 대하여 저들은 답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율법에 잘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을 멀리 구름이나 깊은 바다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고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는 시면과 비교되는 또 하나의 은밀한 의지가 있다는 것이 됩니다. 바울 또한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실로 율법과 복음은 우리의 감각을 훨씬 초월하는 신비를 그 안에 지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말씀으로 계시하시기를 원하셨던 이 신비를 우리가 이해하도록 하시기 위해 신자들의 마음을 총명의 신으로 조명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시면이 없어지고 다만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길,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등불, 생명의 빛, 확실하며 분명한 진리 학교가 있을 따름입니다. 그러나 우주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방법은 당연히 시면이라고 불리며 이는 그것이 우리 생각에는 감추어져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경건하게 경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몇 마디 말로 이 둘을 아름답게 표현하였습니다.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여기서 우리가 율법을 열심히 명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밀한 섭리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도록 그가 우리에게 어떻게 명하는가를 보게 됩니다. 욥기에도 역시 이 숭고한 교리가 기록되어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있습니다. 즉
엽기의 저자는 우주의 구조를 상하로 개관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에 대하여 장엄하게 논술을 하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이 말을 첨가하였습니다. 이런 것이 그 행사의 시작점이요 우리가 그에게 대하여 들은 것도 심히 세미한 소리뿐이니라. 이런 방법으로 그는 다른 곳에서 하나님께 있는 지혜와 그가 인간에게 주신 지혜를 구별하였습니다. 그것은 자연의 신비를 논할 때 지혜는 하나님께만 알려지고 모든 생물의 눈에는 숨겨졌다고 그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조금 지나서 그는 하나님의 지혜는 탐구되기 위하여 일반에게 알려졌다고 부언하였으니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똑같은 뜻으로 어거스틴도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최상의 질서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하고자 하시는 모든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선한 의지로 율법에 의거하여 행동하지만 그러나 다른 점에 있어서는 율법에 의거하여 움직여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는 불변의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요게 무슨 의미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련하여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율법을 따라서 행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들에 있어서는 불변의 법칙인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여진다는 것을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일들을 우리가 율법을 따라서 행해야 되지만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여진다. 그 이야기를 어거스틴이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우주 통치의 권리를 쥐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이를 견실과 겸손의 율법으로 삼아 하나님의 최고의 권위에 복종하게 하며 동시에 하나님의 의지를 의의 유일한 법칙이며 만물의 가장 의로운 원인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실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궤변 철학자들이 짓거리고 있는 절대적 의지, 즉 불경하게 또는 모독적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권능을 분리시켜 놓은 그런 절대적 의지가 아니라 만물의 결정적 원리가 되는 섭리인데 그 이유는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지만 이 섭리에서는 옳은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상당히 그 글들이 어렵게 이렇게 서술되어져 있습니다. 사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책임을 약화시키지 않는다. 이러한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은 지난날의 불행을 이유로 하나님께 불평을 말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호모의 작품에 등장하는 아가멤논이 죄의 책임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제우스 신과 운명의 여신에게 있다라고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아가멤논은 자신에게 아무런 잘못 없고 제우스 신과 운명의 여신에게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떠넘겼다는 것이죠. 그들 자신의 죄책을 하나님께 뒤집어 씌우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자신들의 죄책을 하나님께 전가시키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탓으로 돌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운명에 의하여 유기된 것처럼 저들은 플라우투스, 고대 로마의 희극 작가죠. 플라우투스의 작품에 나오는 젊은이가 만사는 불안정하며 운명은 그가 원하는 대로 인간을 몰아친다. 나는 나 자신을 절벽으로 끌고 와서 거기서 내 생명과 재산을 파괴하겠다라고 한 것처럼 자포자기하여 자신을 파멸 속에 던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은 또 다른 신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악행의 구실로 삼지도 않을 것입니다. 니코니데스는 다른 희곡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동자였다. 나는 신들이 그것을 원하였다고 믿는다. 왜냐하면 만일 신들이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고 하면 이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을 나는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겸손한 사람들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성경에서 탐구하며 배우기 위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에 도달하려고 애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들은 자기의 재책을 하나님께 돌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도리어 성경을 탐구하고 배우기를 좋아한다는 그런 말이죠. 동시에 저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갈 준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교리에 대한 지식보다 더 유익한 일은 없다는 것을 성실하게 보여줄 것입니다. 불경스러운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불합리의 혼란을 일으켜 하늘과 땅을 거의 혼돈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을 시간을 정해 놓으셨다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저들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열심히 자신을 지켜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 불경스러운 사람들이 이런 논리를 편다는 것이죠. 우리의 죽을 시간 하나님께서 정했다고 하면은 아무리 열심히 피하려고 해도 소용없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도둑에게 살해당하지 않기 위해 위험하다는 길로는 감히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의사를 부르기도 하고 또한 지치도록 약을 너무 복용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건강을 위해 거친 음식을 삼가며 어떤 이는 다 무너져가는 집에서 살기를 두려워합니다. 요컨대 저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모든 방법을 고안해내며 열심히 그 길을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지를 시정해 보려고 시도한 이상의 모든 치료는 헛될 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과 사, 건강과 질병, 평화와 전쟁, 그리고 인간이 좋아하거나 미워하는 대로 혹은 어디로 가고 혹은 피하려 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확실한 작정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 됩니다. 저들은 또한 신자의 기도는 무익하다고 말할 수는 없어도 그릇된 것이라고 결론짓고 불경스러운 사람들이 기도 무용론을 편다는 것이죠. 이 기도는 이미 영원 전부터 작정해 놓으신 것을 주시도록 주님께 요구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모든 것을 다 작정해 놓았는데 왜 기도하느냐? 기도는 쓸데없다. 이미 모든 것이 다 확정되었다. 이런 식으로 불경스러운 사람들이 기도를 폄하한다는 것입니다. 요약해서 말하자면 저들은 미래와 관계된 모든 계획은 인간의 생각과 상관없이 자신이 원하시는 대로 작정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반대되는 것이라고 하여 이를 부정합니다. 그리하여 저들은 현재 발생한 것을 모두 하나님의 섭리의 탓으로 돌리고 분명히 그 사건과 직접 관계 있는 인간의 책임에 대하여는 눈을 감아 버립니다. 여기서 지금 칼빈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요, 인간의 범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인간의 모든 범죄를 하나님의 섭리의 탓으로 돌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범죄를 정당화시키는 것이죠. 어떻게 정당화시키냐면은 모든 범죄라고 하는 것이 그저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한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논리를 편다는 것입니다. 살인한 자가 한 선량한 시민을 죽였다고 합시다. 그들은 이 살인자야말로 하나님의 계획을 수행한 자라고 말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불경스러운 사람들이 논리를 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그 살인자가 죽였을 때에 하나님의 섭리의 계획을 그 살인한 사람이 수행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상을 주어야지 벌을 줄 이유가 있는지 이런 식으로 논쟁을 펴나가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남의 물건을 훔쳤다든가 혹은 가늠죄를 범했다고 합시다. 저들의 말대로 하면, 불경스러운 사람들의 논리대로 하면 주께서 예지하시고 정해놓으신 것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섭리의 대행자입니다. 부모 중 한 분이 병들어 누워있는데 아들이 치료를 게을리한 채 아무런 관심도 없이 그의 죽음만을 기다렸다고 합시다.
그로서는 영원전부터 그렇게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뜻을 반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이라고 해서 저들은 모든 범죄를 미덕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불경스러운 사람들의 궤변을 칼빈이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숙고와 조화된다. 그러나 솔로몬은 미래사에 대하여 논하면서 인간의 생각을 하나님의 섭리와 쉽게 조화시켰습니다. 즉 그는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지배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없이 이런저런 일을 대담하게 계획하는 자들의 어리석음을 비웃는 동시에 다른 곳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앞날을 준비하며 모든 문제를 정리할 때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에 의하여 방해받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의지에 항상 복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이유는 명백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삶의 한계를 정해 주셨으며 동시에 그것들을 잘 돌보도록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한계를 정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신 것은요, 그 생명을 잘 돌보라고 우리들에게 의무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생명을 잘 돌보라고 하나님께서 의무를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의무를 잘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험한 곳에 가지 말아야 됩니다. 위험한 곳에 가지 않는 것은 우리의 의무를 잘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속에 뛰어드는 것은요,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큰일이 나는 것이죠. 그런 생명을 보존하는 수단과 도움을 예비하셨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위험을 미리 알 수 있게 하셔서 불의의 습격을 당하지 않도록 경계와 대책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의무가 무엇인지 명백해졌으며 따라서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의 보호를 위탁하셨다고 하면 우리는 마땅히 이를 보호해야 합니다. 의무를 주셨다면 우리가 그 의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가 만약 우리에게 구조의 수단을 주시면 우리는 그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미리 위험을 경고하시면 우리는 무모하게 그 속에 뛰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당연하지요. 하나님께서 대비책을 마련해 주시면 우리는 마땅히 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저들은 어떠한 위험도 그것이 운명적인 것이 아닌 한 우리를 해하지 못할 것이며 정해져 있지 않다면 그 위험은 우리를 해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을 했고요. 그것이 운명적인 한 이에 대한 여하한 대비책도 필요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위험스러운 것이 운명적으로 결정되어져 있다면 어떤 대비를 해도 소용없다. 이런 논리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의무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그 안에는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의무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그 위험이 운명적인 것이 아니라면 벌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물리치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대비책을 마련해 놓으신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인간의 생각이 하나님의 섭리의 질서와 얼마나 일치한가를 검토해 봅시다. 위험이 운명적인 것이 아니면 주의하지 않더라도 자연히 피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구태여 위험을 경계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독자들은 결론 지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그 위험이 독자에게 운명적인 것이 아니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경계하도록 명하시는 것입니다.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생명 보존에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에 부응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이 인간에게 숙고하고 경계하는 기능을 풀어 넣으셨다는 것이 아주 명백하다는 것을 이 어리석은 자들은 생각지 않습니다. 섭리에 부응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숙고하고 경계하는 기능을 불어넣어 주셨다. 상당히 중요한 말입니다. 오히려 이와는 반대로 저들은 게으르고 태만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과하신 재난을 스스로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조심성 있는 사람은 자신을 보살핌으로써 임박한 재난을 해결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이죠. 어리석은 사람은 생각 없이 무모한 짓을 하여 파멸합니다. 그런데 만일 우매와 신중이 바로 뒤에 있는 문장은 우매고요. 앞에 있는 문장은 신중이죠. 조심성 있는 사람, 이게 신중입니다. 생각 없이 무모한 짓을 하는 이 사람은 우매죠. 그런데 만일 우매와 신중이 다 같이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가 아니라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매와 신중을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사용해서 섭리하신다는 그런 말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일체의 미래사를 의심스러운 사건들로 대항하게 하시며 준비하셨던 예배책으로 끊임없이 반대하도록 하기 위해 그것들을 감추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하여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그 미래사들을 극복하게 하시거나 우리의 모든 염려를 초월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미 말한 대로 하나님의 섭리는 항상 노출된 형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된 수단으로 표현하십니다. 이 부분도 크리스천 다이제스트 기독교 강요 번역을 보면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미래사들을 의심스러운 것으로 여겨 대비하게 하며 또한 그것들을 극복할 때까지 혹은 그것들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질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대비책들을 끊임없이 강구하게 하시기 위하여 모든 미래사를 우리에게 감추시기를 기뻐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이미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벌거벗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사용되는 수단들로 옷을 입힌 상태로, 이 수단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매와 신중입니다. 옷을 입힌 상태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상당히 글이 어렵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찬찬히 한번 읽으면서 그 의미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깊은 그런 뜻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으로 5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악함을 무죄로 하지 않는다. 역시 그들은 경솔하게 또는 그릇되게 과거의 사건들을 모두 하나님의 노출된 섭리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하여 발생하는 사건들이 다 섭리에 좌우되기 때문에 절도나 간음 그리고 살인은 모두가 신적 의지의 간섭이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미 다룬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답을 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불경스러운 자들은 절도나 간음, 살인과 같은 죄악들도 모두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그렇게 이제 억지 주장을 펼친다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저들은 묻습니다. 주께서 빈곤으로 벌하고자 하셨던 자의 물건을 약탈한 도둑이 어째서 형벌을 받아야 하는가요? 주께서 생이 끝나도록 하신 자를 죽인 살인자가 어째서 형벌을 받아야 하는가요? 이런 자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섬기고 있는 것이라면 어째서 저들은 형벌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범죄자들이 하나님의 섭리의 명령에 의하여서 그것을 순종해서 행하였기 때문에 벌받을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항변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나는 저들이 하나님의 뜻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부인합니다. 그런 궤변자들에게 칼빈은 그렇지 않다라고 반박을 하는 것이죠. 부인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악한 성향에 의해 자극을 받고 오직 자신의 악한 욕망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범죄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긴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악한 욕망에 의해서 욕망을 따라서 죄를 저지른
것이라는 그 칼빈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배우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목표를 향하여 열심히 전진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어디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겠습니까? 그러니까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배울 수 있다는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선포하신 뜻을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행동에서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그가 명령하신 것뿐입니다. 무슨 일이든 하나님의 계명과 반대되는 일을 하면 그것은 순종이 아니라 고집이며 범죄하는 것입니다. 여기 대단히 중요한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과 반대되는 일을 한다면은 그것은 죄를 짓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도나 간음이나 살인은 하나님의 명령에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곧 죄이죠. 그것이 절대로 하나님의 섭리에 순복하는 그런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칼빈이 궤변자들에 대해서 답변을 잘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를 원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그렇게 행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저들은 말합니다. 물론 나도 이를 그대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는 목적으로 악을 행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러한 일을 우리에게 명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생각지 않고 고의적으로 하나님께 반항할 정도로 방종과 정욕에 깊이 빠져 앞뒤 분별 없이 행동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의 의로우신 명령에 복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 말은요, 조금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사람이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운 방식으로 섭리해 나간다는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는 위대하고 무한하여 하나님은 악한 도구를 선을 위해 사용하시는 방법을 충분히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안 설명이 나왔죠. 이제 저들의 이론이 얼마나 불합리한가를 살펴보면 저들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죄를 범할 수 없다고 하면서 범죄자가 형벌을 받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로마서 3장 5절에 보면은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라고 하였는데요. 바로 그와 같은 논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게 된다면은 죄를 지은 우리가 벌받을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 라고 하는 그런 논리인 것이죠. 바로 여기서도 그러한 논리를 불경스러운 자들이 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한 죄가 하나님의 섭리를 순종한 것이기 때문에 형벌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도둑과 살인자 및 다른 행악자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이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셔서 자신이 정하신 심판을 수행하신다는 것을 나는 인정합니다. 물론 이러한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섭리의 도구로 사용하지요. 그래서 그런 어떤 측면 부분은 칼빈도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이 사실이 저들의 범죄에 무슨 구실을 줄 수 있다는 것은 부인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어째서 그렇습니까? 저들과 동일한 불의에 하나님을 연루시킬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의로 저들 자신의 부패를 가릴 것입니까? 저들은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 자신의 결백을 밝히지 못합니다. 또한 저들은 하나님을 비난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서 발견되는 것은 모두가 악이지만 하나님에게는 그 악한 생각을 합법적으로 사용하시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수단으로 해서 일하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악한 생각을 합법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말이 핵심적인 내용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함을 합법적으로 섭리 가운데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태양의 열로 부패되고 노출된 시체의 악취가 어디서 오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그것이 태양광선으로 말미암아 되어졌다고 모든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로 그 악취가 광선에서 나온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 죽은 시체가 뜨거운 태양열에 오래 노출되면은 부패하고 썩어서 악취가 나지요. 그 경우에 악취의 출처가 태양광선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악취가 나는 곳은 썩은 시체이지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여러분들이 이해되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악의 실질과 죄책은 사악한 인간에게 있습니다. 악의 실질과 죄책은 사악한 인간에게 있습니다. 이럴진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악인의 봉사를 사용하신다고 해서 어떻게 그가 어떤 불결한 것과 계약을 맺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멀리서 하나님의 공의를 조롱할 수는 있어도 이에 도달하지는 못한 이 개와 같은 뻔뻔스러운 행동은 추방시켜야 마땅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